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하고 싶을 때 주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면서 전제라고 하는 좀 우리가 생소한 그런 제사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제사 의식인데,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순교를 예고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발표는 711명이 확진자가 또 생겼다고 하는데, 더 염려되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이 변종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아마 곧 서울시라든가 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바로 우리 교회 예배에 아주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백신을 빨리 이제 맞으면 그 모든 숫자에서 제외되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많은 어떤 면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더 커져서 지친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이죠.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기도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오래 계속되는 이 시련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물론이라는 것이죠.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험한 삶을 정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싸움, 그 느낌 아시죠? 싸움. 선한 싸움이지만 이건 역시 싸움은 싸움인 것입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은 계속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달려가는 삶. 여러분, 그 느낌도 아실 겁니다. 우리 이강필 목사님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달려가는 삶이죠. 한가롭게 거니는 그런 심정과는 이 달려가는 심정은 다릅니다. 요즘 달리느라 숨이 턱에까지 차가지고 힘든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의심되는 순간, 절망이 느껴지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했대요. 주여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여, 어느 순간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까 잠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의 소원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순간순간 많은 방해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래될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고가 그칠 날이 왔습니다.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들은 복된 여정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마귀는 포기해, 그만해, 또 할 만큼 했어, 안 되잖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길 힘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결국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미련할 정도로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 여러분들 노아라는 영화 아시죠? 어젯밤에도 그 영화를 잠시 보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노예와 감옥 생활을 길이 참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정말 살인적인 추격을 받으면서 10여 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참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내의 대표적인 챔피언은 단연코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사탄 마귀가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럼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삶을 살라고 권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아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 로마 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게다가 또 그 안에 유대교와 온갖 미신들 그리고 음란하고 또 그 당시 얼마나 탐욕적인 그런 사회 풍조였나 모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주님은 눈을 들게 하셨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걱정거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도의 장례식을 한번 보십시오. 슬픔이 가득하지만 천상에서는 성도를 맞이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니 바로 그 우리가 장례식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듯이 우리 그 장례식에 뭐합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 정말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길 힘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힘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 악인이 더욱 악하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그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더욱 악해지면 심판대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한 10년 전에 아주 우리 한국 사회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수도 그리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응답만 바라보면.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래 기다려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은 상황이 힘들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좋고 싫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어려운 문제로 인한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실험해 봅니다. 지금 여기 초록색을 띤 물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찾지 않습니까? 초록색을 띤 것. 뭐 옆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뭐 천장이나 벽이나 정면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초록색을 띠는 것 두 가지를 찾아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 여러분은 조금 전에 보이지 않던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보는 그런 감각을 키우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깨어난 다음에 한 그 동작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야곱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시고 그렇게 느꼈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상상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세대, 상상을 제대로 하는 이런 창의적인 세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바로 상상도 못하고 사는 이 야곱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면 말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을 느껴집니다.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느껴진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 중직이고 예배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을 느껴지지 못하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전혀 다른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심각하게 표현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 가장 종교적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11조도 철저히 지키고 가장 종교적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답답할 때 더욱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옥죄이는 어떤 시험거리만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끝까지 기다리려면 오직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다가 이제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지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보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련이라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악모하는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여 삼창하신 후에